오늘부터 레이기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레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좀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언약을 맺는 이야기부터 율법을 받는 이야기 괜찮아요. 근데 성막을 받는 이야기, 성막의 설계도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곧바로 또 그러면 성막을 또 어떻게 짓냐, 똑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힘들어 하다가 레위기를 폈는데 어떻게 해요? 번제 제사, 소제 제사 막 나오니까 뭘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레위기 읽다가 성경을 덮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신약으로 가자 해가지고 신약 마태복음 갔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여러 핑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필요한 말씀이고, 이거를 우리가 은혜롭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좀 알고 가면 되게 은혜가 되죠. 그제 어떤 분도 목사님 열왕기상은 괜찮은데 역대상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한 권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없냐고 막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읽으면 유익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죠? 더 자세히 알고 가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모르면 힘들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은혜가 돼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거룩이잖아요.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예배, 거룩한 삶, 이웃 사랑,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은혜가 되죠. 또 크게 두 번째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든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또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5가지 제사, 그것이 영원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표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을 보여주죠. 영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준다,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7개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보는 이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큰 구성을 보고 읽으면 좋아요. 큰 주제에서. 그 다음에 작은 주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제사가 이렇게 1장부터 7장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제사장 이임식, 정결법, 속죄일, 또 도덕법, 절기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몇 장 단위로도 나눠져 있고, 크게는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제사와 이제 이후에 있는 도덕과 절기에 관한 이야기로 크게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눠진 단락, 그리고 작게 소주제로 나눠진 이 단락들을 보면서,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되게 은혜가 되죠. 근데 이게 하나 단어로 들어가게 되면 막 갑자기 힘들어요. 번제나 소제나 비슷하잖아요. 막 가다가 뭘 뜰 것이요, 뭘 할 거, 피를 흘릴 것이요, 뭘 드릴 것이요. 물론 번제와 소제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듯이 읽고, 그렇지만 이건 계시의 말씀이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잘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오늘 1장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의 제사죠.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뭔가, 성막 마당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들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 안에는 어떤 지성소, 성소, 어떤 마당,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제사해야 되냐. 성막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거든요. 그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되냐? 성전 마당에, 그러니까 성막 마당이죠. 지금은 성막이니까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우는 제사, 그것을 번제라고 한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할 때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면 양이나 염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후에 보면 새에 관한 제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 양, 왜 염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해야 되냐? 이게 가축이잖아요. 피를 흘리는 가축이기 때문이에요. 왜 피 흘리는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된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짐승이 대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이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3절에 보니까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컷은 짐승을 대표하거든요. 짐승을 대표한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어떤 한 존재가 드려졌을 때는 그 모두의 제사가 다 함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대표성.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컷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컷을 드렸나 보다 막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방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예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4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가축에게 옮겨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에게 또 옮겨가서 대신 죽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옮겨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신약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흠없는 짐승이 죽는구나. 1차적인 이야기고, 또 2차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3절도 그렇고 여호와 앞에, 2절에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래서 계속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죽을 벗기듯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그 후패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 겉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겉에 가지고 있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내일 또 이제 소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우리는 깨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겉에 있는 모습들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보면 이제 7절에 이렇게 6절도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고, 7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물이 어떻게 돼요? 잘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각을 떠서 다 정리를 하고 씻고 깨끗하게 드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이렇게 잘 타도록 정리를 깨끗이 한 거예요. 불을 태우면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이 전부를 태우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번제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드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온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근데 이것을 누가 드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불로 살라진 번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그 10절 이제 나올 때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보면 화제라 이야기죠.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탈 때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 제사장들이 있을 때 아우 고기 냄새 좋아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맡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날마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타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뭐예요? 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다.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걸 알고 제사를 드리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거 드리면 그것 전에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또 이거 해야 되냐? 나 이거 지겨워. 막 이런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이렇게 찬송가 길어. 이렇게 기도를 오래 시키고 그래. 설교는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설교의 유익이 뭐고, 찬송이 뭐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너무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이 일을 모든 시간.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잘 알고 드려야죠. 레위기도 이걸 알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제 양이나 염소 드리거든요. 양이나 염소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다른 재물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의 경중에 따라서. 지도자들, 리더들이 진 재들은 소나 이렇게 큰 드리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이제 뭐 양이나 이렇게 염소 이렇게 드려지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의 경중에 따라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새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산비들기, 집비들기 이렇게 가져다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예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나 양, 염소 드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너무 가난한데, 나 돈도 없고 그런데, 난 제사도 못 드리네, 예배도 못 드리네.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사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산비들기나 또 집부들기라도 잡아보라는 거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부자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과 그 죄가 사라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면서 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허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제사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은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가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고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어떻게? 다시는 내가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우리는 언제의 죄는 사라졌지만 자범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오늘도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들,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 내용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은혜롭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